자, 오늘 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오늘은 크리스찬의 일상생활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겠어요. 우리 그동안 좀 성경 공부나 교리적인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크리스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요. 크리스찬의 일상생활,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터치. 용어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지만 그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터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죄악의 심판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동안 항상 육신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육신을 잊고 있을 동안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설교를 주관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인터넷으로 듣는 많은 사람들, 거짓 목사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럼 제목은 하나님의 터치예요. 하나님의 터치. 왜 뭐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뭐 하나님께서 숨을 이제 브리딩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터치 없으면 밋밋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 그러면 보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 내 배째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찬, 그러면 보링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냥 룰에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러나 크리스찬 생활은 보링한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내가 과거에 그런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과거에 자기가 좋았으면 글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땐 그 삶이 보링한 삶이에요. 구원받고 난 삶이 익사이링한 삶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그런 쾌락과 그런 부와 부귀영화를 다 준다 그래도 안 바꾼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만약에 여러분이 보링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터치의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터치가.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 없다고. 악한 현 세상에서 모든 게 짜증나요. 여러분 차 타고 나가면 짜증난다고. 마약한 애들이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오면 어떡할 거야? 지금 운전하면서 싸우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운전하다가 내려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다음에 차로 밀어가지고 차를 한 번 미는 게 아니야. 와서 또 치고 또 치고 이런 또라이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악한 현 세상이라 했어요. 이 악하기 때문에 눈만 떴다 하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침범한다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세상은 크레이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크레이지가 돼버려요. 마약이 합법화가 된다고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마약이 합법화된 거예요. 이제 요 조금 가면 빅토빌 그쪽 지역은 다 마약 재배하는 그 회사들이 다 차지해 가지고 몇천 에이커씩 지금 하고 있다. 그 중에 한국 회사도 들어갔어. 하나가 7회사 중에 한국 회사도 들어갔더라고. 마약을 재배하려고. 왜? 돈만 되면 똥이라도 먹을 애들이니까. 돈만 되면 똥이라도 좀 똥 먹는다고. 얘네들은 크레이지 세상이야. 돈이라면 환장을 해가지고 마약을 재배해서 수많은 사람을 마약쟁이로 만들겠대. 노르웨이는 마약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살률이 많고 마약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르웨이 여러분 하면 굉장히 노르웨이 우리 선교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평화롭고 이럴 것 같죠. 평화롭지. 마약 한번 떼봐 어떻게 되나. 평화로워. 문제는 중독들이 돼가지고 다 해롱해롱 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간단하게 저한테 간단하게 요약돼 가지고 보내주는 형제가 있어요. 미국 형제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딱 봤는데, 노르웨이 히로뽕이야. 나는 발음도 못해. 마약 발음. 마약이 뭔지 알고. 마약하는 애들은 잘 알더라고. 무슨 마약. 얼굴만 보면 알. 히로뽕을 후리로 나눠준다 이제. 그게 걔네들이 그 크레이지 마인에서 나온 거야. 그것만이 해결책이라. 그걸 어떻게 해결해? 히로뽕을 후리로 주면. 세상이 그렇게 크레이지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터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맨 정신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까지 크레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우리가 발들 데가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캐나다에서 여러분 거리 설교하면 이제 깜빵 가고, 유럽에서 모슬렘에 대해서 레이프하는 강간하고 그 살인하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크리스찬이 감옥 갔다가 나오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을 비방하는 것은 괜찮아. 알아요? 크리스찬을 비방하면 감옥 안 가. 모슬렘을 그것도 강간하고 레이프하는 하는 애들을 얘기를 했다가 감옥에 가. 크레이지 세상이라고?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크레이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빨대 알아요? 스트로? 빨대 여러분 길거리에 던지면 감옥 가는 거 알아요? 이제 범죄자 되는 거.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스가 그 손님이 빨대 달라 그래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크레이지 캘리포니아가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지금 시리마라 틀린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을 거예요.
저기 북가주 이런 데 시작하고 비치가에 시작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마약하고 홈레스들이 길거리에다가 마약 주사 바늘을 아무데나 놓고 아이들이 찔려가지고 병이 걸려도 그거는 범법죄가 아니야. 알아요? 이런 크레이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 이 미친 애들이 그 홈레스들이나 뭐 마약하는 애들 그 바늘 그것이 얼마 전에는 킨더가든 그 노는데 놀이터에 센 데서 나왔잖아. 팍 같은 데서 나오고 그러잖아. 애들이 놀다가 그거 찔리는 거야 그냥. 근데도 범죄자가 아니야. 그거는 법으로 안 잡아. 근데 여러분이 먹다가 스트로 땅에다 던지면 여러분 범죄자야. 알아요? 이런 크레이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인간들이 머리가 돌았다고 다. 지금 남한만 봐. 빨갱이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돼? 끝나는 거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이고 무슨 실장이고 다 해먹는 거야. 빨갱이들이. 정보는 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고 김정은이 보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가지고 백성을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 백성을 걱정하는 훌륭한 지도자. 그 미친 XX 아니야? 말은 내가 이게 인터넷 그것들이 미친 거 아니야? 국무총리란 자가 그랬다며. 이 미친 것들이 세상을 지금 망가뜨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 이거지. 눈 뜨고 못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남한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석탄을 러시아에다가 갖다가 해가지고 몰래 수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제재에 걸리는 건데 그 정부에서 1년 동안 몰랐겠어?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크리스천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사탄은 익스트림하게 몰고 가요. 하나는 전혀 하나님의 터치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하고 크리스찬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한쪽은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진짜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 이상한 마귀의 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또 생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방언을 한다는 둥, 뭐 귀신을 쫓는다는 둥, 뭐 꼬꾸라진다는 둥, 뭐 별거 다 입에 거품을 문다는 둥.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야. 그게 마귀가 살아있는 증거지.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두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사탄은. 그건 마귀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터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상생활부터 큰 일까지 작은 일까지 다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터치 그러면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터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물 주실 때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살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링하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빌리언이라고 생각해봐요. 돈이 빌리언이 있어 은행에. 여러분 집에도 그냥 돈이 꽉 찼어. 근데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만 여러분이
쓰러졌어. 그러니까 뇌를 다쳤어. 은행에 자기 돈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은행에 빌리언 달러가 있더라도 생활하는 것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음식을 사서 먹으면 되는데 브레인이 망가져가지고 치매가 걸리든가 기억상실증이 걸리든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을 까먹어버린 거야. 그거와 똑같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너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기억상실 치매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야. 치매들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잊어먹었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살아? 궁핍하게 사는 수밖에 없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일에만 주님께서 필요한 걸 주고 터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특히 언제 필요해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은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얘기했죠. 그 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그렇죠? 쉼을 준다게.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을 보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볼 때 그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 이거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빌립보 간수가 꼬꾸라졌죠.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바로 전에 리디아 그 옥감장수 리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거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6장.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라는 것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 생활은 죽는 생활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변화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니. 즉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강대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선택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시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시 있으면 하나님이 터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싶으면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터치하고 여러분은 생애가 변화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육신을 정욕을 쫓아가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터치 없이는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내 영생의 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다니까 그걸 달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너 가서 네 남편 데려와 봐라. 딱 그 말 했다고. 인간은 겸손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해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냐? 헌신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나가 헌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목사나 선교사가 될 사람들만 헌신하는 게 그거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처음 해야 될 게 헌신이에요. 주님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게. 그게 헌신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부터 머리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발은 내 발이 원하는 대로 살고 손가락만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할 때 필요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보세요. 하나님의 콜링, 특별하게 콜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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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했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길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선교사들이 콜링 받을 때 많은 도전을 받는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하고 선교를 떠나고 콜링을 받죠. 콜링.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콜링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환상으로 여러분을 부르진 않아요. 우리는 벌써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보물을. 근데 그걸 까먹어요 사람들이. 치매처럼. 치매 크리스찬이라 그래 내가. 치매 크리스찬. 자기가 뭐가 빌리언 달러가 은행에 있는지 모르는 치매들. 돈이 많으면 뭐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굶어 죽으면. 그거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어.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이사야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해.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그게 사람들을 저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제 파악을 하면 솔직하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고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신이 많아요. 확률이. 구원받는 확률이 많다고. 내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보고. 솔직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위선으로 꽁꽁 몇십 년 동안 쌓여졌거든. 학교 교육에서 그랬고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야. 자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준비가 됐어요.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이라. 이사야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들은 머리를 굴린다고.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머리를 굴려요. 자기 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사람 많다고. 그냥 솔직하게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터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셀베이션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지 변화받는다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하여 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자기는 아이라 이게. 물론 변명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자기 주제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맨 처음에 콜링했어요. 우리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 선교사 와가지고 여러분 나 설교하죠. 그 사람들도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 내가 봤을 때 한국 목사들, 거짓 목사들처럼 내가 목사가 되길 원해서 뭐 이러지 않아요. 하나의 콜링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남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저는 원래 체질이 이렇게 나오지. 왜? 자기 자신을 아니까. 사실은 그렇고 저는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눈치챘을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설교 스트롱하게 하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기 때문에 스트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제 체질의 원래 제 성품은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나가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는 못해. 앞에 나가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 한국 목사들은 부르기도 전에 내가 나가. 내 엄마가 못해서 그랬다는 둥. 참 두 손 다 들었어. 한국 목사들한테는 그게 거짓 목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지가 좋아서 나와서 목사를 하는 거야. 아니면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신학교 대학 가가지고 졸업하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안수받아가 나와서 내가 10명만 꼬시면 뭐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럼 거짓 목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자들이. 에스겔서도 보세요. 1장.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환상과 꿈 이런 걸로 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달 5일에 내가 크발 강가에 사로잡혀 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달 5일에 크발 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 그때 28절에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2장 1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그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지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돼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베드로들과 그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부르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콜링에 응답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일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결국에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면 어떻게 일반 생활하다가 CPA가 다 버리고 목사가 돼요? 과거에 그런 망나니 짓을 하다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구원받을 때 있었고
하나님의 터치가 헌신받을 때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요새 공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간증으로 인해서 그 지역 모두가 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알았다 그래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터치 없이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런 생활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의 생활에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바이오빌리버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이라고. 일상생활에 항상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링해지는 거예요. 특히 지쳐서 쓰러진다고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그냥 쓰러져. 이 세상, 악한 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동서남북으로 보면 꽉 막혔어요. 악한 자들이 언제든지 바이블리버들을 공격하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하는 자체에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꽉 막혔어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좌절한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티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보낼 때, 선교사로 보낼 때 그 안티옥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보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승리하는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헌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받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우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려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역사하시게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령님이 있다는 거는 이 머리로 아는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손님으로 가둬둬요.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놀러 왔어요. 그 손님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부엌에 가가지고 막 설치고 그래요? 아니지. 주인 눈치 보지. 손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 들어오셔요. 주님이라고. 주님, 주인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의 마스터라고. 여러분의 주신데 그 주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그냥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생각도 지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야. 하나님 생각보다. 핫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핫이 아니라 지 핫에서 나오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역사 안 하신다고. 주님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엿장수 마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 딱 가로막을 때는 주님은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네가 한번 해봐라. 꼬꾸라져봐라. 한번 어떻게 되나. 근데 자기 자신이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모든 내 일상생활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가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터치가 있다 이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교리 공부할 때 여러분이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다 해도 여러분이 딱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 아, 요거는 나한테 이렇겠구나. 이 말씀은 괜찮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지적하면 딱 그냥 반사작용이에요. 그런 사람은 역사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 생활에 구원은 받았지만 밋밋해.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도 주님한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특히 나는 닥터라크만 책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목사를 읽을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고요. 마음이 변한다고.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남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게 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소식을 간증을 들었을 때 또 도전을 받죠.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겼다, 이런 간증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는 아니지만 반치매인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세게 부닥쳐봐라 한번. 그 다음에 깨어나게.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핸디캡이 된 다음에 그때서 변화를 받으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터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아주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깨닫는 사람들. 하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을 변화된 생활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질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살다가 어떻게 뉴스에 핸디캡 아이들, 아니면 아이들 칠드런 하스피럴에 간 기회가 있어 거기에 있는 핸디캡들을 보고 거기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핸디캡으로 태어나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터치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리즈 1번째로 하나님의 터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고 죄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잠시 동안 템포러리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거는 오래가지 못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오래가는 변화를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설교 안 하고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본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죄에서 이겨나가요. 자발적으로 그동안 주님한테 못했던 것을 섬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트를 터치하기 위해서 소프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소프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깨닫게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터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민주주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뜻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의지에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의지를 가져야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르겠다 이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거짓 목사들한테 빠져나온 사람들 있죠. 여러분 거의 다가 그렇죠 사실. 그러나 더 극심한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 목사가 잘못됐다. 나는 바르게 섬기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면 자기가 잘났다고 먼저 설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라고요. 지혜를. 지혜가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겨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엄청 멍청하다고. 멍청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짜증나 이제. 계속 얘기해주고 10번 얘기해주는데 또 물어봐.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요. 언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청한 자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오늘 하루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주님 또 하루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는 사람하고 하루 천지 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 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 어떻게 살 거예요? 맨날 남의 돈만 받고 살 거예요? 어떡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해가지고 맨날 남한테 피해나 끼치고 이런 사람이 돼? 그러지 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터치한 결과는 뭐냐? 밋밋한 삶에서 익사이링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하든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조용히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 결과는 피곤한 삶에서 활기 있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피곤하죠? 이 세상 사는 거. 이민 생활에 힘들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다시 활기차게 또 나가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바카스 먹고 나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거 바카스 중독된다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 바카스는 돈 주고 사잖아. 여러분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돈 없어도 여러분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딱딱한 하시 부드러운 하소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볼 때 무디라고. 우리 인간은 무디게 생겼어. 계속 악한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사랑이 왜 식어져요? 사랑이 계속 나쁜 일들이 생기니까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터치라고요. 그래서 굳어진 핫이 소프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삶에서 홀리 삶으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죄에서 헤매고 크리스찬이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터치로 승리한 삶, 홀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용지물이었어. 하나님의 터치 받기 전에 하나님의 터치 받는 유용한 삶으로 돌아서 남을 피해주는 삶에서 도움을 주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 불평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보세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하도 당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터치를 받아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나를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면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항상 당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밝히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아니죠. 여러분의 말은 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죽어도 내가 이제 구령 안 한다.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내가 이제 복음 전하면 이제 맨날 뭐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만 되니까 난 싫어 이제. 주님 나 이제 땡 이제 안 해. 좀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건질 수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어. 이제 너무 싫어. 너무 지겨워. 내 삶은 너무 조롱거리야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 하나님 말씀을 전파 안 하겠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참으려니까 에라 차라리 하나님 말씀 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하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도움이 되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여러분이 그동안 은사가 있으면서도 웨이스트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은사를 사용하는 삶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5장 보세요.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다 이게. 휴거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에녹이 살았을 때와 똑같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녹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 매일 24시간 7일 하나님의 터치로 살아야 돼. 세상.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이 보물을 우리 안에다 주셨는데 치매 크리스찬 돼가지고 그냥 밋밋한 삶, 보링한 삶,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말라. 자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은 시리즈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